할렐루야.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14절, 15절은 여러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맞춘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따봉을 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 이건 내가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요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뭐라 했죠? 이거 한마디로 딱 정리해 봅시다. 왜 제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 즉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첫 번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는 표현이 또 너무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두 번째는 이 자칫 잘못하면 이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뭐한다? 복 받는다. 이 말이 우리 전통적으로 이 복음 증가하는데 아주 거짓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복과 또 성경이 말하는 복, 그 차원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도 물론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거 거짓말은 아닌데, 전달하고 하는 가정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복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왔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어찌 된다? 죽실 고생만 한다라는 것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표현은 성도라면 이 땅에 있을 때 뭐가 따라야 된다? 고난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완전히 전제로 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 때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입니다. 바울 서신서는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지만 좀 순화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서도 순화하고 있지 않는 서신서도 있죠. 누구에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화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우리 좀 서신서들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부터 내가 한번 던져보고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 했잖아요. 서신서가 왜 필요했습니까? 바울이 왜 서신서를 써야 했고 베드로가 왜 서신서를 써야 했는가 생각해보면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것이 서신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쳐다보면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잘하고 있으면 좀 내 스스로도 좀 칭찬도 좀 해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엄청 잘 먹는 날이 있어요. 내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거죠. 그거 없으면 못 버팁니다. 내가 그날을 빨간 날 딱 칠해놓고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왜 매일 우리 성도들은 내 머리를 지어만 박는지 모르겠어요. 왜 매일 회개만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이 빠르나? 조금.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쯤 부흥회를 해야 시간이 안 쫓겨요. 부흥회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오니까 그래도 쫓기긴 하던데 하여튼간에 또 좀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죠?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만 하다가 죽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교회 오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물론 회개해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회개의 문제 무용론자들아 회개 필요 없. 제가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늘 회개해요. 늘 내 머리를 치워박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나를 칭찬해. 그러니까 칭찬할 게 없으면 칭찬을 못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할 걸 만들어내도 안 돼요. 근데 내 스스로를 쳐다보면서 또 칭찬을. 여러분 수요예배 오늘 오셨어요. 이거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당연히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와야지 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수많은 그 유혹을 뚫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도 칭찬해 주세요. 내 아들 딸들한테도 칭찬도 좀 해주세요. 안 나오면 지기니 살리니 이러지만 말고 나왔을 때도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교회 우리 어떤 스타일이냐면 교회 나온 건 당연한 거고 안 나오면 지는 놈인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먼저는 내 스스로를 좀 칭찬하세요. 나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내 스스로도 좀 칭찬하시고. 안 나올 수 있었고 안 나올 상황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핑계 다 댈 거. 핑계 대라 교회 안 올 핑계 대자 하면은요 탑을 쌓아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우리는 다 이겨내고 교회 왔으니까 이 얼마나 칭찬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세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울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웃었으면 나는 오늘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가. 잠자기 전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좀 자지 마세요. 안 자야 돼.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잡니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 하여튼 딴 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질문해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래 또 그 질문에 내가 또 스스로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찾았을 때에 두 가지가 있대죠. 나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것. 그것은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뭐 회개해라. 어떤 분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세요. 네, 물론 우리가 뭐 알고 계시다시피 뭐 성경에 지금 나오는 고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고 있는 고난 그런 고난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진짜 아무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두 개 중에 한 개를 했잖아요. 하나는 천국 갈 날이 곧 왔어요. 네, 내일 모레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아무런 그 고난이 없다면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겁니다. 네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집사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럴 때 칭찬 해줍시다. 보세요. 네.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라고요. 스스로도 칭찬하고 팔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없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의가 뭐라 했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의를 뭐라고 딱 하나로 그렇죠 아까이고 믿음. 그렇죠? 말씀, 믿음. 이 의를 한마디로 딱 정해보면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그 기억나십니까? 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즉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뭐다?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외에 내 욕심에 의해서 받는 고난, 나의 뭐 이런 행동에 통해서 받는 고난, 나의 이런 생각이 통해서 받는 고난은 전혀 유익이 없으니 그 고난에서는 얼른 벗어나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의인에게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만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여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확실한 박해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 고난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에 좀 소름이 조금 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을을 위하여 내가 마음의 고난, 생각의 고난, 이런 믿음의 고난이 아니라 진짜 이제 불타 죽을 고난이요. 네. 이 을을 위해서 내가 이제 곧 내가 저들 앞에서 창에 찔리고 불타 죽고 온갖 고난을 지금 받을 것이 딱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지금 받는 게 이 베드로서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저는 이 서신서가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아니 어떻게 보면 같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난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 죽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 또 그렇게 말했을 때 성도들 또한 뭐 미친 소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가 함께 죽읍시다. 이럴 수 있는 이 목회, 또 이럴 수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팔복에서 한번 다루었고 또 다음번에 다룰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복을 말하느냐, 그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고난이 딱 놓여 있을 건데 그 고난은 그 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견뎌내고 또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은, 확고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베드로서를 제대로 본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 다 이거 계획하에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6년 8년 일이 됐을 때는 베드로전서로, 또 한 10년쯤 되었을 때는 또 이걸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이제는 순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얘기한 거죠. 초반부터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이 나라,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히 썩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을 뽑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벌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세상 나가서 듣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걸 왜 교회에서 찾아요? 돈 많이 버는 방법은 많잖아요. 매달 몇천만 원으로 매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는, 오직 성경은 이 나라, 이 땅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나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늘 나라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비전을 두고 거기에 미래를 두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 잣대로 딱 성경을 보면요, 말이 하나도 안 돼요. 네?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먼저지, 어떻게 내 목숨을 잃어도 뭐라 했더라? 막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땅의 백성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눈을 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배포는 이 땅 위에 있는 그 짜잘스러운 것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코로나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물어보고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렇게 신경 쓰고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병이 걸리지 않으려고는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스크 살 돈은 다 있어요. 소독제 다 사요. 뭐 이거 다 해요. 이거 다 해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관점을 두고 이미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심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제 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앞에 숫자가 바뀌고 막 그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어른들 뵈면 정말 세월은 참 짧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젊다고 그 뭐 아무도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내 영혼의 문제를 두고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세요. 혹시 문자 받으시면 다 가더라고요. 그 아픈 콧구멍을 쑤셔 싸서 갑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교회 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도 안 와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거 왜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코로나 당신이 갔던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잠깐 다녀갔으니 오세요.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다행히도 한 번도 안 쑤셔봤는데요. 그 TV를 보거나 지나갈 때 보면 줄을 엄청나게 서 있잖아요. 줄을 그리 서가지고 콧구멍을 그리 쑤시는데 다 가. 한 명도 안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그렇게 줄 서 있어 버렸어요. 교회 왔는데 예배당 들어오려면 2시간 줄 서야 된다. 안 올걸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이 가치관이 어디에 놓여 있는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예방주사 맞으라니까 다 가서 다 맞아. 소독하라니까 다 해. 이렇게 하라니까 이래. 저렇게 하니까 저래. 그런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8장 12절의 말씀의 인용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좀 재밌는 장면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70인역. 그 70인역에서는 번역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의 번역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의 번역에는요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제 후대 되니까 이제 더 많은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보면서 다시금 해석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사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로 예를 들어봤죠.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또 나 죽을까 봐 염려하고 내 육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울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구분되어야 된다.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두렵습니까? 왜 뭐가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죽음은 슬프고 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참배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벽에 똥칠을 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로요. 네. 올 한 120년 사는데 벽에 똥칠하면 살면서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 있을 때 벽에 똥칠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무 질병 사고 없이 그냥 주께서 부르실 때 정말 그 영광스럽게 그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질병 사고 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 먼저 간다, 좀 이따 보자 이러고 다 천국 떠나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참배지만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제 죽음을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네. 저의 죽음의 소원이 설교가 끝나고 난 여기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때 여관 집사님 저보다 먼저 가야죠. 왜 집사님 나를 치울 생각을 해? 치울 생각하니까 가야 하잖아. 저보다 누님이신데 먼저 보내려 하네. 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명예일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얻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시황을 보시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 갑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 우리 한 명 보여주셨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분. 네, 욕 엄청나게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어도 결국에는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다 그건데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한 저는 오늘 이 절에서 저의 머리를 때려버렸던 것이 이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고 저부터 그러고 살고 싶어요. 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할까? 곰곰이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뭐가 두렵냐? 무엇이 근심이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시선이,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관점이, 가치관이 이 땅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가장 크지 않나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상을 받아야 되죠? 자랑하려고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저 사람 볼 때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은요 전부 타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부 타인에게. 이 정말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침대에 누워서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요 타인이더라니까요. 저 사람 볼 때 잘 보이려고 좋은 옷 입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사실 내가 제일 편하려면 벗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벗고 있을 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왜 비싼 옷, 좋은 옷, 좋은 가방 들어서 뭐 하는데요? 자기 만족감? 엄밀히 따져보면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감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를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만큼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오직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이 내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서로에 팍 돋으면 제가 마칠게요. 서로 안 돋으면 더 하고. 지원아 준비해라. 서로 잘 돋는가 넌 잘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고 네가 천국에 너의 소망을 두어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너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는 거야. 지금 어때? 소름 돋았어? 니 안 돋았으면 더 하고. 또 뭐라고? 소름 안 돋았어? 그럼 좀 돼야 되겠다. 네, 너무 솔직해가 좀 그러면 좀 돼야 됩니다. 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온 천지에 소문을 내야 돼요. 뭐라고 소문을 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비법인데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방송 끄라. 오신 분들만 얘기하게.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 원리예요. 우리가 곧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나가니 내가 내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연아 소름 돋았니? 그럼 맞춰야 되겠네.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제가 소름이 돋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온 천지 사람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다 알겠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울고 불고 울상이고 주 터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누굴 욕할까요? 하나님 믿는다더니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 이름이 욕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내 이름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견디시냐고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에 본인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좀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거룩하다고 자기 본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얘기할 때에 지존하다고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라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내가 그의 목을 잘라버린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용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거 아니다. 14절이다. 14절 말할 거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자 표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소문을 냈거든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고.